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나열하라면 아주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소원만 말하라고 하면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평소에 그 순서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이루든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투자, 즉 대가가 필요합니다.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7개 중에서 2가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재산의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그래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 비유와 진주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찾으니까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귀하다, 아주 귀하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투자해서 그 천국을 산다, 전부를 투자한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그 보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우선순위가 곧 원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2-3가지 약속들이 동시에 잡힐 때에 뭘 할 거냐? 시간은,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 번밖에 안 되니까. 물론 약속을 늦추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늦출 수도 없고 동시에 2가지를 해야 될 때 그때에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또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합니다. 이 순위가 소망하는 정도, 간절함의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 우선순위를 읽을 수 있다면 비교적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 끝에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하는데 그 원한다는 단어는 기도한다, 구한다, 맹세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간절한 소원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30년 정도 되어서 AD 57년경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던 교회도 출발이 다른 지역들과 같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교인과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분쟁이 있어서 유대인에 대한 로마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추방되니까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는 54년 로마 그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니까 추방령이 폐지되고, 그래서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물론 유대 교인들도 들어오지만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하나씩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로마 교회 내에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남았다가 유대계 기독교인도 하나씩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율법의 위치와 복음에 대한 해석에서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전반부는 8장까지 내용인데요, 구원론과 성화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에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죄를 떠나 의롭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감격에 차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됨이 유지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배척했으니까 그것으로 끝인가? 구원에서 배제되고 마무리되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고, 여기서 출발한 문제 제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 땅 이렇게 말하면 성지라는 생각이 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4절 5절에 나열합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 짧은 내용 단어 나열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8가지 특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두 선택받은 그들에게만 은혜로 주신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덧붙여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특권을 받았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가 그들 중에 오셨으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권을 받은 자, 은사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했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받은 특권에 안주해서입니다. 이미 구원의 통로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 즉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명확하게 바뀌었는데 이전에 알던 대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기록된 특권들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먼저 양좌됨.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믿는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양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번째로 영광은 구약에서는 빛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영광을 얻었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들,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예수님이 그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된 거죠. 네 번째로 율법을 세우신 것.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받았다는 그 초점보다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예배는 레위기에 규정된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를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했는지, 또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연결해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약속들이 있고, 약속과 언약은 비슷하지만 언약은 보편적인 공포를 말하는데 약속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약속대로 엘리야가 왔다, 침례 요한이 엘리야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 언약의 틀 속에 하나하나 약속들이 다시 주어지는 거죠.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이 계시되었고, 약속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성취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위대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모두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이 일곱 가지 특권은 모두 1차적으로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것이 마지막 특권을 지향하는데 구약의 모든 사실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들도, 언약도, 영광도, 조상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몽뚱그려주는 거죠. 마지막 여덟 번째,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모든 특권 중에서 가장 놀라운 특권이 바로 세상의 구주께서 그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뿌리,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것,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특권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특권,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특권을 주신 이유를 기억해야 하는데,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주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기억해야 하는데, 바로 그 요점을 놓쳐버렸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에게도, 우리들도 거기에 속한 우리에게 영적 특권을 주신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어서 복을 받고 또 내게 주신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내에서도. 그래서 교회 학조가 날로 축소되는 거죠.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나이 든 분들이 먼저 가고 나면 교회들에 누가 남아 있을 것인가? 거기에 안타까움을 갖고 다시 각자가, 우리들 모두가 기도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또 이웃의 자녀들도 다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개성될 수 있게 왜 복을 받았는가? 그걸 잊지 말고 나누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그 현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찬송가 429장 후렴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고난 속에서 받아보라고, 세어보라고 한 찬송 가사이기는 하지만, 고난뿐이 아니라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들이 처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받은 복을 생각하고 헤아려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특권을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기에 최적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그들,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가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두 번째로 나눕니다. 1, 2절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것도 양적으로 큰 근심,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거치지 않은 고통, 한 번씩 간혹 가다가 느끼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주 큰 고통으로 느껴지는 아픔입니다. 나는 잊은 적이 없다. 그런 고백이지요. 이 마음은 믿음이 깊어져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더 커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근심하셨듯이 바울도 그까지는 안 되어도 대상에 대한 범위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그때의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까지 가서 전하려는 마음이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불쌍하니까요. 이 귀한 복음을 나는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데, 그 마음으로 구한 말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죽어가는 불쌍한 조선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와 대동강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말입니다. 이 선교사가 전해준 쪽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자 없이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는 처음 한국인들을 만나고 난 후에 찢어진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던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했다고 합니다. 찬송가 372장이 흑인 연가인데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물론 개인적인 괴로움과 가족, 민족적인 슬픔을 노래한 것입니다. 미국에 끌려온 아프리카 노예들의 고백의 노래들입니다. 이 마음과 같이 노예 상태는 아니지만 매여 있는, 죽음에 매여 있는, 불의에 매여 있는, 악에 매여 있는 민족을 향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묻지 마, 이게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나나 그랬더니 이것도 유행같이 그냥 차로 치고 칼로 찌르고, 이게 대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모인데 또 사람 안 모인 데만 되는 괜찮은가? 그것도 아니죠. 바울의 선교 전략이기도 하지만 선교 여행을 가면 대부분의 경우에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배척을 받았기에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18장 6절에도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28장 28절에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렇게 이방인에게로 발길을 돌렸지만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민족을 향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발길을 돌리지만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이 고통을 자신의 심정과 성령을 정인으로 해서 표현합니다.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2절에 내가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양심을 걸고 성령님을 걸고 한 정언입니다. 우리는 보통 근심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잘 기억합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근심할 때에는 근심하고 슬퍼할 때에는 애통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적합한지, 무엇을 해야 할 시점인지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근심도 애통해함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감정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당연히 세상적 근심,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 기쁨,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하고 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세상에 대한 근심이 누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또 무엇을 할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우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룬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 기쁨을 이웃과 나눌까? 이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내가 스스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하며 가진 근심과 고통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친척의 구원을 위해 애통해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조그마한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애통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근심과 고통을 간절한 소원으로 성화시켜서 드러냅니다.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4절 그들은 곧 이스라엘 사람이라. 형제와 골육의 친척의 범위를 넓혀서 이스라엘 전체로 본 바울의 넓은 마음을 읽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골육의 친척을 지파까지만 생각해도 범위가 아주 넓은데 이스라엘 전체를 포괄하는 그 마음을 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의 경우에 우리 가족들 그것만 해도 뭐 적지 않은데 제가 얼마 전에 장인 장모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두 분으로 인해서 연결된 가족이 30명이다. 30명. 그러니까 2명인데 물론 얼마 안 되는 거죠. 30명은. 근데 30명. 그 중에 뭐 외손이든 친손이든 피로 연결된 사람이 21명이고 9명은 이제 사위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들어온 사람들. 어쨌든 연결된 사람이 30명인데 그 30명을 생각해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가족들, 부모님 밑에. 근데 우리 친가는 지금 정리하려고 지금 세고 있는데요. 그걸 넘어서 제가 정시니까, 근데 정시 중에서도 뭐 진양 정시니까 그것만 해도
몇만 명인데 정시까지만 가도 몇십만 명 아마 될 거예요. 5번째 많은 성시니까. 근데 그것도 넘어서 대한민국 사람 모두를 생각하며 그들이 모두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애통해하면서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이 말은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멸절되더라도 곧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바로다고 바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인류를 살리려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간절한 소원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류와 동일시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연결해서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송아지 우상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한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썰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싹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그리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서 내가 멸망해도 좋겠습니다. 나 혼자 멸망하고 말면 말지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기도가 바울은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저주를 받아도 좋사오니 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 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좋으니,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내가 죽어도 좋으니 우리 아들이 딸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조금 넓게 가지면 이웃을 품을 수 있고 또 세상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8가지 특권과 같이 우리들도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대부분의 특권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특권에는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받은 아브라함이, 복받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상황인데 바울은 큰 근심과 거치지 않은 고통을 가졌다고, 그 사람들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있는데 심판받을 그들을 생각하며 애통해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미래의 심판뿐 아니라 현재 복을 누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는 바울, 이를 위해 항상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 전도한 바울의 마음을 읽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도 그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